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부활 논쟁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제를 갖고 종종 토론을 하곤 했는데요. 모든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총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고 이 조항들을 정리한 미시나라는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613가지 조항 가운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365가지의 365가지의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아라. 또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 무엇은 해라. 이 명령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부활 논쟁이 벌어졌던 그날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서기관 중 하나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종 나누고 있던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열렸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야, 저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어떤 영화에서 한 아역 배우가 했던 명대사가 기억이 났는데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오랜 시간을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그간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할까? 어떤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교회 가면 참 따뜻하고 화목하고 재미가 있어야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죠. 목사님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도 하죠. 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이더라. 그래서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토라에 있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에 있는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 30절 중간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31절 가운데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관하여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2장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율법을 요약하는 핵심 중의 핵심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율법을 요약하는 핵심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할 때 핵심 키워드 정리합니까? 네, 공부할 때요, 시험 잘 보려고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별표 5개.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에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 번 대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이런 본문을 대하면 그냥 빤하게 들리는 소리로 듣고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흥이 별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이 저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는 분들은 본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본문이 나오면 어려워도 그 본문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본문을 만날 때 참 어려운데 이렇게 빤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특별하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낯선 그런 장면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들었던 서기관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장구를 치면서 호응할 수 있을까? 이 빤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리는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장구를 치냐면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 말씀이 참됩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아멘을 유발하시는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아멘을 유발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논쟁의 자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했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벌였고 지금 세 번째 던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인데 논쟁의 자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뭇 좀 특별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묻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토라에 나오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은 유대인의 오랜 가정교육에 관한 전통에 관한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이 말씀을 암송을 하도록 했고 이것을 암송해야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암송을 해야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침실에 누웠을 때나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쳤고 자녀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자, 심지어 그들은 이마와 손목과 문지방과 문설주에 항상 이 말씀을 붙여 놓아서
집을 나설 때든지 집으로 들어올 때든지 그것을 항상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은 그 당시까지 수천 년을 이어왔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쉐마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방법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가장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난 후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와 3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연로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3세대 자녀들에게 지금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의 부모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후에 자녀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현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름입니다. 이것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애굽 땅, 곧 우리가 종노릇 하던 그 땅에서 우리가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나누셨던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셨죠. 언약을 왜 갱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맺어진 그 백성의 자손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는 뜻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그가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런 신이 세상에 또 있을까? 어디 들어본 적 있니? 그러면 자녀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서기관이 맞장구를 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자녀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맞장구를 치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요즘 저희 가정은 그 아이들 몇 명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저보다는 아내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 상황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아내를 믿고 맡기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도 분명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오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뭘 배웠을까 고민해 봤어요. 공부는 별로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영어, 수학, 문학, 사회과학 이런 거 별로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분명하게 배웠던 것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정에서 유일하게 가르치는 것 하나,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 하나, 목숨 걸고 가르치는 것 하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가르치는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쳤을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결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준호 마음을 원하십니다. 승호 마음 원하시고, 한준이 마음 원하시고, 하인의 마음 원하시고, 꼬맹이 2명은 어디 갔나요? 우리 너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 원하는 것은 마음의 일부가 아니에요. 마음 전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4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 표현들이 아니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몇 해 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시한부,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임산부는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의사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의 마음은 오롯이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로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건강 상태는 심각해졌고 종양은 커졌고 날이 갈수록 머리는 더 아파졌고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녀는 뇌 종양을 어떤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었죠.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전혀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왕절개를 결정을 했고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랑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첫 번째 사랑은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자, 이것은 인용된 성경 구절의 맥락적 위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 인용하였는데, 레위기서라는 책을 생각해 보면 이 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예배자들인 백성들은 제물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될까? 예배해야 될까? 이런 예배에 관한 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을 보니까 어떤 예배 설명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재미가 없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어떤 형식적인 표현이 예배라고 한다면, 자, 예배자들의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론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팀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라는 책에서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삶의 결과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죠. 자, 이것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맺을 열매가 바로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합니까? 축구를 사랑합니까? 배드민턴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맞장구를 쳤던 그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도다. 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국에도 임하고 미국에도 임하고 인도에도 임하고 저 중국 땅에도 임하고 온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는 주권 개념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자,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법을 알고 그분의 법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직업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 평신도 말씀운동, 평신도 율법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북미 지역의 성공의 여사제였던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오늘 일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쉽게 잃어버리는지 그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쇠를 잃어버렸던 그 경험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잃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을 하고 난 후에 자신도 성공의 교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 복장을 입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관함에 있어야 될 열쇠가 보이질 않아요. 그 열쇠는 집 열쇠도 있고 자동차 열쇠도 있고 언제부터인지 무슨 열쇠인지 알지 못하지만 몇 개의 열쇠가 더 붙어있는 그런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날따라 그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집어 엎고 열쇠 함 주변을 살폈지만 그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단계, 논리의 단계입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두뇌를 풀 가동해서 이 열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자책의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다니. 그러면서 찾고 있지만 열쇠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3단계, 짜증의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도대체 이 열쇠를 만진 사람이 누구야? 그 열쇠를 만진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떠올랐는데 결국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노선, 이 녀석이 분명히 만졌을 거야. 이 녀석이 분명히 갖고 놀다가 잃어버렸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을 향해서 짜증과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보이질 않았죠. 4단계, 절박함의 단계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절박해졌습니다. 그러자 5단계,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쇠를 빨리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고, 오늘 미팅들이 쭉 잡혀져 있는데 그 미팅들 나가려면 하나님 저를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쇠를 찾지만 열쇠 찾았을까요? 열쇠는 보이지 않았죠. 마지막 절망의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한 상태로 오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푸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 소파 밑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열쇠 꾸러미였죠. 자,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왜 지금 열쇠가 저기에 있는 것인지가 번쩍 떠오르면서 방금 전의 상황들이 복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통제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 통제력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의 사제로서 그 교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얼마나 잘 섬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녀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통제력을 우상같이 신뢰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자신과 가정 공동체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상처받고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개인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우스워 보이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가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꼴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밖에 나와서 공동체를 섬기고 때로는 선교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 잘합니다. 밖에 나와서 일터에서도 잘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잘합니다. 그러나 과연 일상 속에서도 나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잘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봅시다. 자, 어제 결혼식이 포천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순서 가운데 성혼 선언과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어제 저도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신랑 신부의 만남을 주선했던 친구가 울먹거리면서 축사를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웠고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듀엣으로 기타를 메고 연주하며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던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 서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부로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물론 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받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랑을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약 안에서 신실한 그 사랑.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교회에 지체인 우리 모두는 그런 순결한 신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사랑했고 섬기며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동생들이 때로는 힘겨워하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힘겨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처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약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 그 약속에 출발해서 오늘 주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의 참된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남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 안에서 그가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전,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런 열매들,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